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사람 교회와 또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한 자 듣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글로리아 성간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유튜브로만 들었을 때랑은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나 또 은혜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아까도 우리 차계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눌 윤석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사람 교회 예배부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큐시트를 콘티죠. 예배 콘티를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나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설교도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우리 새사람 교회로 처음 이제 오게 되면서 물론 제가 작년 3월 5일과 그 다음 주 두 주를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또 뵌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오늘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오늘 이렇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담임 목사의 청빙이라는 그런 위치로 그런 모습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딸아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들들은 저보고 얘기하기를 잘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잘해보려고 생각을 하죠.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이 좋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준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나는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왔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매일 세상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아무나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순례자의 길이고 또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과거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우리의 과거도 정말 주님께서 잘 걷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남은 미래까지도 참 우리가 바라는 안정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원치 않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길을 정말 그 길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조직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7년을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참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 하시다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사방이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런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암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들을 또 보게 되고 참 그런 일들을 볼 때 목사로서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형제자매된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픈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자신의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순탄하게 거침없이 가던 길에 갑자기 흔들려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신앙이 없어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뭐 주님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맞습니까? 주님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 막 침을 튀면서 저기 너무 침을 튀기는 거는요 잘 못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들을 저도 경험을 했죠. 뭐 때때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얻기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뭐 유명한 그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뭐 유튜브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그분이 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매각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부적을 좀 써달라고 했다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마주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애굽을 떠났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들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끌림을 받고 걸어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그들의 앞길이 암담하고 때때로 정확한 그 삶의 길을 그 여정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번에 새사람 교회 일단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또 제가 섬기던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로 참 합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가장 좋은 길로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이집트를 애굽을 떠나가지고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간에 그때 바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냥 강하게 보여주셨던 기적이었고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When God steps in, 하나님께서 발을 들여놓으시면은 miracle happens,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와 가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시작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똑바로 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앞에 홍해가 정말 펼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을 가르시고 정말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둥을 따라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다가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긴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참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그 길은, 여러분,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이 문맥을 보면, 우리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일강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을 평야를 따라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뭐 한 일주일, 좀 길면은 한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해안길이었기 때문에, 평야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 말고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야 했고, 참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나지 아니하는 그런 광야와 사막을 건너 거친 땅을 지나쳐야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고 긴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데리고 자신의 정말 가신 길은 바다를 건너고 사막이 있는 험난한 길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인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몰라서 또는 우연히 그 길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였고, 여기서 우리가 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도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쉬워 보이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길고 긴 그런 광야의 길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던 사업의 길을 막으시고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문을 닫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긴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들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또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요 옆에 집으로 올 뻔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다가 가장 힘든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또 정말 박사학위를 마치고 수년을 고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날개를 한번 펼쳐보려고 이 한 젊은 크리스찬이 정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갑자기 질병이라는 그런 문제를 주어가지고 학위를 한 시메스터를 남겨놓고, 한 학기를 남겨놓고 중단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하시는가? 또 어떤 부부는 왜 하나님께서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방황하며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참 많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질문들의 해답은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해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참 이런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1979년도, 80년도에 공군에 계셨는데 공군 참모 총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손명은 장로님 아버님도 우리 초대 해군 참모 총장을 역임하셨지만 그리고 나서서 또 새 군부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하시고 새 정부가 들어오시고 또 그러면서 교통부 장관을 하시고 또 코트라 사장을 하시는 그런 속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세상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계셨었는데 갑자기 그 새로 들어온 정부의 가족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까만 양복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모셔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힘든 그런 정치적 희생양으로 2년간 복역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침례를 받은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를 받은 한 달도 퇴치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지 한 달 만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바라왔던 아버지는 저의 롤 모델이었고 정말 나라밖에 모르시고 청년 결백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정말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거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다 이게 나라에 애국하는 겁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참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사건들을 겪으시고 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원래 그 대통령하고 같이 동행하게 됐던 장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83년도에 아웅산에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연설하게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런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셔가지고 폭파가 돼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장관분들 또 예수님 잘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희생 당하신 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거기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2년간 복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경책을 한 17번 읽고 나오시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느 골목길에 가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집을 부셔? 집을 부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집을 부시고 있다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것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축하고 계시고 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이 마치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분명히 해답을 얻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해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는데 내가 그 길로 가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보면은 사실 나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사실인 것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길 바라지만, 만일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히 말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건강하고 싶지만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성공하고 싶은 것도 바라는 것이지만 또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사실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는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걸음을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시편 9절이 시편 37편 2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심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손잡고 막 걸어갑니다. 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총총걸음으로 걸어가죠. 아버지 손잡고.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싹 넘어지면은,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진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쫙 날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붙잡으시고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걸음을 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지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붙잡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음대로 살아왔고, 또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들어주신 그 걸음대로 걸어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잘 풀리느냐, 내 인생이 누구보다 앞섰느냐, 뒤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분명하다면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북군이 밀리고 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령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링컨 대통령께서 그 사령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대로 내가 걷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만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다른 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이 잠겨가지고 뭐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불이 꺼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다면은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가 진정한 신앙의 태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복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그 복이 받아집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아무리 우물을 파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싸웠습니까? 줬습니다. 또 우물 파면 물이 나오고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줬고,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면서 다시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말라는 그런 고백까지 들을 수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그런 믿는 착각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신앙의 모순들이 빨리 버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정말 잘 되던 못 되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나니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길만 걷는다는 확신이 있는 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 좌판이 우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북한의 그런 대치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이 어려워도,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인생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힘든 광야의 사막을, 고통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환난과 역경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신뢰가 되고 삶의 소망이 되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떠한 역경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40년간 그런 지나도록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차기수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새사람 교회가
지나셨다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그런 일을 겪게 하신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편한 길 가길 원하고요, 쉬운 길 가기 원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깊은 뜻이, 길이 쉬우면 평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교만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교만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에 정말 쉬운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제 후배가 같이 전도사로 있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니?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았대.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처음에 서초 수목금 반석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그때 기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해보면 자리가 너무 꽉 차고 보조의자까지 놓고 그러면서 참 그때 우리 권사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여성교회로 계셨던 우리 전순열 권사님 같이 정말 기도하시고 동역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저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이러다가 내년에 그냥 빌딩 사고 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내년에 빌딩을 어디다 사나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 서초동에서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가 4년 전인데 2020년 1월 23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식 코로나 발표일이 2020년 1월 23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내년이면 빌딩을 그냥 사가지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도 했던 그런 교만함을 코로나를 그냥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힘들으셨던 분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저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힘들으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나운 기질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생활을 통해 매일 분초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방 끝낼게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전기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나와 있었으면 전기가 끊어져 있었나. 제일 걱정되는 것이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이 정말 썩어서 다 그냥 녹아내릴 정도로 그 파리가 어떻게 닫혀있는 냉장고를 들어가 있었는지 파리가 들어가서 아주 파티를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씻는데 그 바깥에 보니까 뭐가 급했는지 바깥에도 과일 몇 개를 놓고 갔어요. 그걸 씻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냉장고가 좋고 냉장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파워,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은 근데 바깥에 있는 것도 약간 상하긴 했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것보다 덜 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아무리 냉장고가 좋고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냉장고 안에 파워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음식보다 더 빨리 변질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고 예배당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 교회에 아무리 들어와서 직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빨리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과 광야 같은 삶 속에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주신 걸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더 단단히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한 그 기림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갈 텐데, 그럴 때 저 광야에서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빛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제 이곳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같이 처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지만 같은 하나님, 우리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자매로서 이제까지는 정말 잘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많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며 승리할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리에 서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에 서서 우리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은혜를 대사 주께 매소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모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새사람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할 때 인사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